예수께서 창세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로 발을 옮기시는 장면인데요. 이러한 장면이 예언대로 된 것이고 예수님이 마시기로 하신 그 잔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마음이 아픈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죄, 나의 죄로 인해 이 일이 발생했음을, 나 역시 그분의 고통과 관련 없지 않은 자라는 것이죠. 유다가 군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과 동정을 말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던 그 재판정에 서 계십니다. 악한 자들은 이러한 모욕과 학대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을 가지길 바랬고, 나아가서 그분이 신성의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서셔서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랐습니다. 악한 영들의 활동으로 재판정에 있던 무리들은 조롱하고 야비하게 예수님을 다뤘습니다.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손 때리며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보라 하며 비웃고 놀림거리로 삼았죠. 선지자의 글에 보면 그 광경을 보던 천사들도 동료 천사들이 막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 끼어들으려고 했다고 하죠. 재판정에 들어온 몇몇 제자들 역시 얻어맞고 농락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나타내어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하시고 그 잔인한 자들을 벌하시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띠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며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던 그분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갔고 빌라도와 헤롯, 다시 빌라도에게 오신 그분을 보며 제자들은 이분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순간에 가장 앞서 있던 유다는 예수께서 당하시는 능력을 보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당연히 모든 기적을 행하셨던 이분이 잡혀서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아무런 방어도 안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를 갈망한 그 제자의 눈에는 이 모든 광경은 실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가 무죄한 사람을 팔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돈도 돌려주었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죠. 그러나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유다를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속은 그 속임수에 저도 자주 빠지기 때문이죠. 유다는 제사장들 앞에 나가 내가 무고한 자를 팔았다며 예수님을 옹호했고 자신의 행동이 틀렸음을 자백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솔직한 사람은 아마도 유다일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근데 그 믿음은 참으로 자신을 중심에 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팔기는 했지만 해치거나 그분을 인정 안 하려 했던 게 아니라 그분을 궁지로 몰면 능력을 발휘하고 그럼 그 능력을 보이실 때 예수님을 경배하고 왕의 측근이 되면서 돈도 좀 챙기고 싶었던 늘 그것에만 관심이 있던 유다는 자신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자 용감하게 자기의 실수를 자백하는 꽤 아름다워 보이는 회개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영혼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이렇게 엉망이신 자신을 믿어주신 인자하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그 믿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분께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때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하고 무리한 말들로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고 유다가 기억했었어야 될 것은 그분이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 처음과 마지막인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온 선한 말을 그는 기억했었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뉘우침이 없는 죄인은 음. 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개 자체에는 공로의 성격을 띈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만 저 같은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순순히 달리신 그분의 생명이 저로 하여금 양심을 깨우치게 해주고 그 선한 근심, 그 선한 죄책감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알므로 나 때문에 예수께서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나무에 걸려있는 걸 봤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험과 같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고 30살이 되기까지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 듣고 교회라는 곳을 가고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요. 전에는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니 이게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 인지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죄니까 다른 사람을 안 미워하고 안 원망해야지.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안 미워하고 마음에서 잊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의 죄를 다른 죄로 잠깐 덮은 거였습니다. 뭐 상관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저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자. 하면서 이제 무정하고 남을 배척해버리는 어떤 그런 마음, 혹은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줘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의 용서의 주체가 저였지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나니 다시 그 죄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게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면 또 그래요. 또 넘어지고 다시 아프고. 그것이 반복되었던 이유는 예수님 없이 제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에서 허덕이는 시간을 몇 년 지나고 나니 드디어 십자가가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가슴에서 반짝이기 시작했는데,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간 죄인이 나라는 거, 그것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전에는 그저 지적으로 동의했을 뿐이지 그 손에 못을 박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그분의 등을 휘갈기던 게 저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했던 기도와 생각, 자백들, 그것들은 이제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지 그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유다가 자신의 실수를 자복하고 그 실수가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정죄해버린 속임수에 속은 것처럼, 저도 제가 반복하는 실수와 죄된 결과가 싫어서 자백하고 고통하는데 이게 끝나질 않는 거죠. 진짜 회개는 아니었죠. 죄의 자각에서 오는 침울한 외침이었을 뿐이죠. 이러한 과정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죄인이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발견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느리지만 십자가를 감히 바라보는 저를 느리다고, 멍하다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제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을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통해서만 어떤 이미지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신 것도 아니므로 이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길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평강과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와중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대쟁투, 이 싸움터에 있는 우리는 충동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고 또 나의 유한함 때문에 오해하고 흔들리고 육신의 피곤함으로 곤란함을 당하죠.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동행의 길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에 한해서는 분명 노력하기를 원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이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울하고 낙담하고 불안이 찾아올 때 더 이상 울고만 있지 말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채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을 감히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뜻이는지요? 늘 압니다. 사랑받은 자, 위로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형벌과 그 형벌이 가져다 줄 고통, 그 창피함, 모멸감, 나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혐오감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만진 유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돈을 제사장들에게 집어 던지고 뛰쳐나올 때 그는 그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신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중심에 예수님보다 유다 그 스스로의 판단과 동기가 늘 먼저였기 때문이죠. 그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치유를 받는 방향으로 돌아서지 못한 이유는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약하거나 더 악해서가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들을 번번이 무시한 그의 태도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인 그의 마음에 사단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서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올무에 갇힌 자가 선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유다에게 분명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보이셨고 발을 씻기심으로 확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스스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걸어다니고 굶주리신 이유는 그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기심 없이 걷는 방법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너도 나를 힘입어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죠. 유다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뿌리친 유다의 생명에 아무런 법적 책임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슴은 죄로 스스로를 꽁꽁 묶는 우리를 보고 울고 분해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대쟁투는 아주 공정한 싸움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저주의 잔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잔도 강제로 입을 벌려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주인인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보이셨고 이 보이심으로 어떠한 영혼도 스스로를 포기할 필요 없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서 고자는 영적인 그 씨가 없고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들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씨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본인이 예수께서 너가 고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고자들에게는 희망의 씨가 있다고 그게 나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은 것을 인지한 우리들은 선택할 힘이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 힘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더욱 축복으로 성령이 임하실 줄 믿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줄이겠습니다.